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바깥 날씨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제 완연한 봄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봄이 되면 우리의 마음도 자칫 풀어질 수 있으니 항상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모든 죄와 또 연약함과 싸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가운데 나머지 두 가지를 이 시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고난의 중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기억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지난 은혜를 기억할 때 어때요? 우리는 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볼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 바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에베네셀은 그저 지난 날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아니거든요. 기념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후대가 그것을 보고 기억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우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앞으로의 삶을 통해서도 나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다시금 만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결단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풀려지고, 모든 매였던 것들이 풀려질 뿐만 아니라 닫혔던 것들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는 뭔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맡겨야 한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자, 여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이제 받은 복을 우리가 기억하는 은혜가 있었다면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화도 주신다라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부정적인 의미로 와닿을 수도 있지만,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화도 주신다는 건 뭐예요? 그때가 은혜였으면 지금도 은혜고 앞으로도 은혜다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때 나에게 복을 주시고 지금 어려움, 그 고통을 주시면 그때는 복이었고 지금이 저주인가? 그때는 물질을 주시고 지금은 물질을 가져가셨으면 그때는 복이었고 지금은 저주인가? 그때는 건강했는데 지금은 건강하지 않는 것이 그때는 복이었고 지금은 저주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화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복과 화가 하나님의 은혜가 맞냐 아니냐, 여러분, 이것을 물을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함께 하셨듯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라라고 욥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맡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합니까? 상대방을 향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에게 맡길 수 없잖아요. 아무나에게 일을 맡기고 아무나에게 사람을 맡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가 아니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다면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길 수가 없겠죠.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 가지 위로가 되는 것은 내 입술로 하나님께 내가 맡기겠다, 하나님 맡깁니다 기도한다면 적어도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고백이 자꾸 의심이 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의심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맡긴다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그 결과까지도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겼는데 그 결과를 원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가 크게 실수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같이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부인은, 예를 들은 거예요. 부인은 하자고 했고 남편은 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아주 심각하게 나빠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남편이 아내를 원망합니다. 내가 그때 하지 말자고 했지 않냐? 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부부가 하자는 사람이 있고 하지 말자는 사람이 있는데 결국에 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상대방이 동의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 부부에게는 하나님이 동일한 책임을 주셨습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든지 하나가 안 돼서 한쪽으로 끌려가면 그 결과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인생도 그러할진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더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고 원하시는 삶이 있다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마음과 맞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그리고 그 결과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고 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고 큰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했다면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욥이 말하는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믿음 있는 욥의 자세요, 믿음 있는 우리의 자세여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 하나님께 맡겼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나에게 어떤 그 인간적인 은혜를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을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기도에서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여러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 의지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누구의 뜻대로요? 하나님의 합당하신 뜻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고백을 통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맡길 수 있는 것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듣는 자 없는 이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듣는 이가 없는데 우리가 무엇을 부탁하겠습니까? 그것은 허공에 울리는 소리일 뿐입니다. 여러분, 나의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에 물에 빠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물을 아주 좋아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첫 바닷가가 뭐였냐면 바닥이 없는 바닷가였어요. 바위들 사이에서 수영하면 놀았어요. 여러분, 근데요, 그렇게 놀다 보면 어느 순간 제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한 번은 이제 뭐 친구들이랑 튜브를 타고 이렇게 놀다가 이제 떠내려간 거예요. 이제 바닷물이요,
어느 순간 이게 해변으로 그 파도가 치는 것 같지만 이게 사람이 쫙 밀려갈 때가 있거든요. 밀려가는데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앞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친구들은 제가 장난치는 줄 알고 들어오라고 하는데 저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군가가,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알 수 없지만 누군가가 수영해서 와서 저를 끌고 들어가 주셔서 저는 살 수 있었어요. 그분이 누군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도와줘서 살 수 있어요. 내가 살려줘, 도와줘 하는데 친구들은 다 제가 장난치는 줄 알았대요. 근데 그 부르짖음을 누군가가 응답했기에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내 부르짖음을 장난으로 알고 내 부르짖음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누군가에게는 나의 부르짖음을 통해 나는 어떠한 도움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장난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눈물 흘릴 때 그 눈물을 가식적으로 여기지 않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진심을 아시고 나의 마음을 꿰뚫어 아시는 분께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뢰하는 대상은 바로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너의 행사, 너의 오고 감, 너의 걸음을 여호와께 맡기래요. 그러면 너의 경영하는 것, 경영이 뭡니까? 내가 계획하고 추진하고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 실수하면 안 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 있다고 해서 결과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그 결과를 바꾸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오전에도 우리가 금식 기도할 때 사생결단하고,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저도 사생결단하고 금식해 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생결단하고 하나님이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고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향한 내 신뢰가 있을 때, 내가 그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그 모든 결과를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열심을 안 내도 되는가? 내 마음만 있으면 되는가?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교회 좀 나오십시오 하면 저 예수 믿습니다 얘기해요. 예수 믿는데 교회는 안 나오세요. 가끔 힘들면 기도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니까 말씀드려요. 그분 앞에서는 그런 말 안 하고 기도해 드립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네. 믿음이 있으면 은혜의 자리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꼬꾸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 거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기에 여러분 어쩔 수 없이 주 앞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의 약함이요 우리의 본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에, 그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기에 내가 응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교회로, 주 앞으로 나아와야 하고 은혜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은 열심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또 한편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이끌림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자석이 끌려가듯이, 음극이 양극에 끌려가듯이 우리가 끌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열심으로 뭔가를 하기보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이끌림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걸 해요. 특별 새벽 기도회, 참 우리 목사님들의 소원은 그거예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특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괜히 특별 기도회 해서 특별한 때만 나오고 평상시에는 안 나오고,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옛날처럼 다 교회 옆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다 교회 옆에 살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눈만 뜨면 눈 비비고 가면 교회가 있었지만, 지금은 먼 곳에 우리가 삽니다. 먼 곳에 살아서 내가 내 본교에 나와서 기도할 수 없고, 또 이 육신이 연약해서, 여러분을 탓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 시대가 옛날에는 여러분 저녁만 먹으면 불 껐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늘 불이 켜져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를 재우지 않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살아간다면 또 우리가 그것을 뒤로하고 산에서만 살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삶을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그날만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한번 순종해 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내가 이끌림을 한번 받아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긴 시간이라면 제가 여러분께 말도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날에 40일씩 하다가 보름씩 하다가 이제 일주일 짧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시간에 힘을 내어 한번 나와 보십시오. 여러분들 결단하고 작정하고 나와 보십시오. 진짜 솔직한 말로, 여러분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 하시면 안 하다가 하면 몸살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 다 이해합니다. 병원비 제가 드릴 수는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열심 앞에 나를 내어드려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한 번, 두 번 집 가까운 교회에 새벽기도도 나가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의 길이, 기도의 맥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굳게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볼까요? 10절 말씀.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욥이 어떻게 했다고요?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그는 무엇을 굳게 지켰습니까? 입술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이 시련과 환난의 자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9절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릴게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당신이 이렇게 힘든데 원망 한마디 안 하고 불평 한마디 안 하고, 여러분 그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살덩어리가 나겠습니까? 그만큼 가렵고 너무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런 그가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아내가 너무,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우라통이 터졌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욥은 이 시련과 환난 앞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입술을 굳게 지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련과 환난 앞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입술을 지켜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면 자꾸 원망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편을 간호하는 아내들이 뭐 때문에 힘든 줄 아세요? 남편이 그렇게 원망한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당신이 나 아플 때 교회 안 갔으면 내가 좀 덜 아팠을 텐데. 여러분, 자꾸만 사람들은 핑계를 찾습니다. 내가 아픈 이유, 내가 사업이 안 되는 이유, 내가 관계가 안 되는 이유, 모든 것에 이유를 찾는데 그 이유가 합당하고 건강한 이유가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낼 대상을 자꾸만 찾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은 약합니다. 우리의 입술은 너무나도 약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3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혀는, 우리의 말은, 우리의 입은 길들일 사람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쉬지 않고 열려있는 입으로 쉬지 않고 악을 내기 때문입니다. 독을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가득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올 때 어느 한 사람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해 보셨죠? 그렇게 하고 나면 여러분의 마음이 시원하고 후련하십니까? 욕 한번 시원하게 하고 나면 진짜 마음이 시원해지시던가요? 아니잖아요. 내 마음이 더 아프고 더 괴롭고 더 쪼그라드는 거 여러분 느껴지지 않으세요? 풍선이 바람이 빠졌을 때 쪼그라들어서 달라붙어서 아무것도 쓸모없는 비닐 덩어리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악을 쏟아내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또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련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입술로 범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결단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나의 입술을 지켜 하나님 앞에 나의 결단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지기를 지키소서. 아멘. 여러분,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시련과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시련과 고난 앞에서, 아니 정말로 그의 시련은요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장인어른이 사위를 죽이겠다고 평생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나라는 돌보지 않고 사위 죽이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여러분, 가족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데 그 고통이 얼마나 크고 괴롭겠습니까? 그도 하나님 앞에서 원망하고 범죄할 것이 뻔한데, 그렇게 할 법도 한데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구합니까?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간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지켜 주셔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시련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 입술을 지켜주셔서 내가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일하실 것을 믿고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내 입의 문을 지켜 주시옵소서. 간구하고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고요? 실수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욥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하지만 다윗은 어떻습니까? 시편의 많은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어요. 자신을 괴롭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쳐달라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심은 어디 있었는 줄 아십니까? 항상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자기가 실수하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술이 자꾸 범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기도하며 우리의 입술을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처음 뭐라고 했죠? 기억하는 거예요.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맡기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지키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의 입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가지 다 기억하시는 거 보니까 2주 동안 말씀 잘 들으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우리를 지켜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잠언 27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봉독해 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는 이러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과 불이 만나면요, 더 큰 불이 됩니다. 그렇죠? 물과 물이 만나면 더 큰 물이 됩니다. 강과 강이 계속해서 만나면 바다가 되는 것이죠. 생명이 생명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큰 생명이 됩니다. 믿음이 믿음을 만나면 어떨까요? 더 큰 믿음이 됩니다. 여러분, 철과 철이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를 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거, 좋은 일, 또 좋은 만남, 좋은 시간,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복이 커져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이 철과 같은 시련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 시련과 시련이 만날 때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을 연단할 수 있는 것은 철밖에 없습니다. 철을 연단하는 것은 철입니다. 철이 철을 연단할 때 그 얼굴을 빛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칼이요. 칼이 빛남이, 칼을 잘 연단하면 그냥 반짝반짝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시련과 우리의 시련이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서로에게 더 유익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철과 철이 서로를 공격하면 어떻습니까? 다 죽는 겁니다. 다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과 철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연단하든지 아니면 싸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연단할 때 믿음이 더 큰 믿음을 이루고, 그리고 사랑이 더 큰 사랑을 이루고, 생명이 더 큰 생명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며, 우리 다 시험 받고 있잖아요. 우리 다 괴로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다 어려움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그 시간 보내지 마시고, 여러분, 서로를 격려하고 우리의 입술을 지켜 서로를 세워가며, 그렇게 아름다운 우리 한민교회, 그리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가정, 아름다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의 시련과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 시간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입술을 잘 지키겠습니다.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사랑하셔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하나님 없이 하나님 서는 우리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은 불을 만나 더 큰 불이 되고 물은 물을 만나 더 큰 물이 되지만 하나님,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는 철과 철이 만나 서로를 연단하고 서로를 더 강한 생명으로 만들어주는 존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만 많아지고 크기만 많아지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크기만 커지고 양만 커지는 그런 교회 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연단하고 서로를 보듬어주며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빛나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능력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 그런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에 하나님은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살아계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심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시간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능력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연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모든 것을 이끄시고 붙드실 것을 믿사오니 끝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입술을 지키며 이 모든 시련의 시간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성장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저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 교회가 커지는 그런 외형을 우리가 추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아름답게 세워가며 성장하는 교회, 서로가 서로를 겸손히 섬기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곳마다 또 우리의 가정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